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병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율법을 폐하셨으니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 성도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위도 물러가고 봄이 점점 오는 이 계절에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매년 어김없이 돌아오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잊은 채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아가곤 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도 늘 깨어있지 못했고 경건과 절제에 힘쓰며 살지도 못하곤 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누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속죄하신 것에 저를
거신서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의 죽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전도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의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곳에 조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조금 죄와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의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곳에 조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의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교도소를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제2수요일을 지나 사순절 첫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머리 숙인 성도들에게 각자의 소원에 간구함을 들어 응답하시오. 오늘도 우리 곁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임하는 이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선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경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차가운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억눌린 마음이 자유케 되며 낙심한 마음에는 새 소망을 주셔서 다시 한번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제약된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치르신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품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통해 온전히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명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의 거룩한 도전과 메시지를 던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강진으로 인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드르기에와 시리아 땅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돕는 손길을 많이 붙여주시고 구조대를 통해서 생존자들을 속히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고 돕고 있는 자들을 통해 그 땅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또한 아직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님의 평화가 두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의미 없는 헛된 희생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사오니 더 이상 헛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러시아가 침공을 멈추고 군대를 돌려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당한 자들의 삶이 회복되고 전쟁의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저희 교회에게 주신 에베네스의 축복 은혜의 40년 소망의 40년의 표를 가지고 나아가오니 40년간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추억하면서 다시 한번 제도해가는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이 세대를 향한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육관 건축이 준공 단계까지 왔사오니 마지막까지 사고 없이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공사업체와 건축위원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교육관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들과 한우들을 기억하시오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오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잘 들리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 이야기보다 가슴으로 느끼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시는 부모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역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이 더욱 풍성히 세워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영광 돌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월 동안 예수님이 선포하신 산상수훈 가운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을을 추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당시의 종교자들이 잘못 알거나 아니면 잘못 행하고 있는 계명들과 말씀들에 대해 예수님이 그 본질과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은 단지 인간의 목숨,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미움과 악의를 갖고 분노하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는 일반적인 욕설도, 나아가 비하하고 저주하는 행위까지도 다 살인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생명만 아니라 그 인격과 삶에 상처를 주고 해하는 행위까지도 다 살인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찾아가 용서를 구하면서 화해부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 있다면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7번째 계명에 대해서도 그 말씀의 본질과 뜻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간음은 결혼이라는 테두리를 떠나서 행하는 모든 성적인 죄를 말합니다. 결혼을 떠나 행하는 성적인 행위는 다 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고 해서 간음하지 않는 것입니까? 음란한 마음을 품은 채 바라보는 것 또한 간음임을 예수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에서부터 성적인 타락이 시작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에 성적 타락이 만연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적인 욕구를 비롯한 인간의 욕구는 하나님이 주셨기에 이를 억제하거나 제거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욕구대로 다 행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적으로만 아니라 온갖 사회적인 죄악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욕구를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승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일에 매진하거나 아니면 땀 흘리고 수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음란함을 품은 채 성적인 죄악까지 행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음란함으로 시작하는 이 성적인 죄는 개인의 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가족에게 심각한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성경은 이를 배우자와 자녀에게 또 다른 살인을 하는 행위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피폐하게 만들기에 살인하는 행위와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여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혼 정서를 주도록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이혼 정서를 이혼을 합리화하거나 아니면 남발하는 데 악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은 성적인 죄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가정을 깨뜨리고 더 나아가 배우자까지 타락하게 만들기에 너무나도 심각한 죄임을 말씀하시면서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당시 사회 관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맹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맹세는 서로의 신의를 다지거나 아니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좋은 행위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맹세를 남발하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법정에서 나아가 사람들 앞에서까지 남발하고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언급하지 않았지 하나님과 신앙을 빗대어서
맹세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만 아니라 그 어떤 신앙과 관련해서도 아예 맹세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는 말에 진실과 정직을 담을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이제 구원받은 천국 시민으로서,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시대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신의를 허물어뜨리는 정도만 아니라 맹세, 서약까지, 계약까지 깨뜨리고 있습니다. 거짓되고 속이는 정도를 넘어서 사기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지 어떻게 가난하고도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칠 수 있단 말입니까? 요새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없는 서러움도 큰데 이렇게 사기를 당하여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듣는 우리조차도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지요. 피해를 보았고 또 보상받아 마땅하다고 하니까 고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또 정당하게 보상해야 되지만, 그러나 무턱대고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만 아니라 사회 지도자들까지도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으니 이 사회가 너무나도 어지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법적, 경제적인 차원으로 가기는 그렇고 사회 관계적인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갈등이나 아픔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느 스님이 강연을 하면서 기독교는 불교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불교에서는 아예 원수가 없습니다. 욕심을 버리니 누가 원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저 차원의 윤리를 가진 한 수 아래의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분이 이렇게 물으면서 말했습니다. 스님은 살아오면서 사람 때문에 힘든 적이 없었습니까? 갈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곤욕스럽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사람 때문에 힘들곤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말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원수라고 말합니다. 원수는 대단하게 나쁜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 힘들게 하고 또 반대하여 어렵게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성경은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면서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삶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등하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까?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원리인 은혜의 원리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3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8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그 자체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은 자신이 저지른 합당한 대가이고 또 당연히 받아야 될 결과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정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상기시키면서 이러한 원리로 살아서는 안 된다. 나아가 이보다도 위대한 원리인 은혜의 원리로 살아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논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물이 없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논에 물이 풍성하게 고여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자고 나면 다음 날에 물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자신의 논물이 이웃집의 논에 다 빠져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찾아가 따졌습니다. 어떻게 내 논에 고여있는 물을 다 빼내갈 수 있느냐? 그렇게 따지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웃으로부터 사과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또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논물은 다 빠지고 이웃의 논에 다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가서 다시 따졌고 또 물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따지고 되돌려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성도가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했고 또 정당하게 되돌려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정당하게 따졌고 또 정당하게 제대로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정당한 일만 하려고 하느냐? 더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느냐? 주님, 제가 옳다고 여긴 것을 정당하게 했을 뿐인데 제게 원하시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이를 놓고 그는 또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것처럼 그 사람에게 대하라. 이러한 주님의 음성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는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이튿날 새벽이 되기도 전에 일어나 이웃 사람이 자기 논의 물을 빼내기 전에 자기 논의 물을 터서 그 이웃의 논에 물을 데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성도의 마음속에 놀라운 평화와 더불어서 기쁨이 샘솟듯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름보다도 더 위대한 원리에 의해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은총의 원리,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옳고 그름으로 따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었습니다. 거저 값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었습니다. 미국의 아이언 사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재직회와 같은 그런 회의를 진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젊은 집사가 손을 들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노예 같은 큰 회의를 할 때에도 이처럼 법대로 아니면 법대로 합시다 외치는 분이 혹해져서 사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결과는 사실
이미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대로 외쳤기 때문에 법대로 투표까지 지난 경우가 혹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그 비용만 아니라 수고도 해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 교회 회의에서도 법대로 하자는 이 젊은 재직의 말에 목사님이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젊은 집사, 법대로 정말 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하나님이 법대로 당신을 다루셨다면 당신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옥에 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법보다도 더 위대한 원리인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의 원리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제 은혜의 원리대로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본능의 원리대로, 즉 본능대로, 욕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원리에 따라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별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말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반대까지 하는 원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대적하지 않고 은혜의 원리로 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원리는 정당하면서도 사실 여기에는 복수, 보복의 본능이 담겨 있습니다. 또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 주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우리 인간에게 소유의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순종하기가 힘든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자기 중심적으로 편리하게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능대로 마음 가는 대로 심지어 정당한 그런 감정대로 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우리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이자 구원받은 천국 시민인 우리, 이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본능대로 행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 자아, 우리 자신부터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 자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끝까지 따르겠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면 어때야 됩니까? 우리 자신부터 죽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고집과 아집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아가 희생하고 수고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 즉 순교할 각오까지 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성자라 불리우는 조지 물러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젊은 시절 주님을 만난 이후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내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다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그런 실제로 이후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고자 결단했고 간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5만 번이나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나아가 그는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심지어 선교를 위해서 많은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죽고 주님만 기쁘시게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반대하기까지 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은혜대로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의 본능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앞세워서도 안 됩니다.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의 욕구, 욕망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 죽음의 원리, 즉 우리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어떠한 희생이 요구되더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 사실을 우리는 상기시켜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이제 주님과 함께 죽은 자답게 사람들을 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이자 구원받은 천국 시민은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위대한 원리인 은혜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본능, 우리 욕구만 아니라 우리 자아까지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나아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의의 원리를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43절과 4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는 반면에 힘들게 하고 정말 싫은 원수 같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것은 사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했기에 응당 그렇게 처분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 시민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에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서 산다면 당시 대표적인 죄인이라 할 수 있는 세리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온갖 죄악까지 저지르며 살아가는 이방인들, 즉 이상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까지도 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이자 천국 시민인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어때야 됩니까? 사랑으로 대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하고 사사건 반대를 일삼을 뿐만 아니라 정말 대하기 주자 싫은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해를 비추고 계시는데
그것은 선인에게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비추고 계십니다. 나아가 비를 의로운 자에게만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까지도 동일하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원수 같은 사람을 우리가 이제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처럼 이런 사람에게도 따뜻하게 동일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주로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이거나 정말 관심과 사랑을 쏟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곤 합니다.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해 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부딪히기도 하고 힘들 때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반대에 직면하거나 정말 대적하기까지 하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천국 시민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옳고 그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원리인 은혜의 원리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저받았기에 우리는 이 은혜를 베풀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본능대로 우리 마음 가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이기에 이제 우리의 자존심 자아까지 내려놓고 더 나아가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우리 주님이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차별하지 않고 진정한 사랑으로 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원리를 깨우쳐서 우리 또한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받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하고 대적하기까지 하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생활해 나가는 저희들, 단지 옳고 그름만 따지면서 화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거저 받은 것처럼 거저 베풀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본능대로 마음 가는 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욕구대로 감정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자아만 아니라 우리 자존심까지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들이 아닙니까? 이제 세상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금 살아난 자이기에 우리 감정대로 우리 자아대로 우리 자존심대로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원수를 대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여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날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살아가라. 날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여 살아가서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그 사랑 받으리모. 내 명명 다 바쳐 충성하리. 망가지면 해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픈 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정성 들어 귀한 헌물까지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피해받은 이들에게 긴급하게 구제하고자 이웃사랑 흥음까지도 드렸사오니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서는 것마다 주님의 복음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게 해주셔서 다시금 그 사랑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생활을 해 나가기도 힘든데 갈수록 우리의 삶은 고달프기 그지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지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메마르고 공고할 수밖에 없사오니 이런 우리를 오늘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 힘을 주셔서 능히 위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죄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 우리 앞뒤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절 전 40일 여기에는 주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우리 주님의 고난을 되새기면서 더욱더 경건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2월을 지나고 3월을 맞이하는데 월삭 기도회를 드립니다. 이 월삭 기도회 때는 또한 3일절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장로를 비롯해서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 항조집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3월을 들어서면서 구역도 다시금 모이고자 합니다. 구역 연합 예배는 한 달에 한 번만 그렇게 드립니다. 우리 돌아오는 금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이 아니라 3층에서 드림홀에서 그렇게 모일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야 기도하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같이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심야 기도 때만 아니라 수요 예배 때에도, 그리고 이제 주일날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자로 동영상을 보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은 대부분 나오시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로 지금 예배 드리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직접 그렇게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고, 또 멀리 계시거나 건강 때문에 수요 예배나 심야 기도에 오지 못하신 분은 유튜브로 실시간 그렇게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도 그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매일 말씀 묵상은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참여하시기 때문에 매일 말씀 묵상은 그렇게 우선 문자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또 실시간으로 그렇게 실시간 내지는 문자로 그렇게 직접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또 오늘 이웃사랑 헌금 참여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다음 주까지 그렇게 하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따로 이웃사랑 헌금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온 교우가 함께 성경을 읽어 나오고 있는데 성경 쓰기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 구체적으로 우리 고진덕 장로님이 나오셔서 그리고 또 어떻게 이제 써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부터 이렇게 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시면 1층에 보시면은 우리가 얼마씩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본인이 참여하기를 원하시면 거기에다가 이름을 쓰시고, 또 다음 주에는 그것을 쓸 수 있는, 필사할 수 있는 노트와 그리고 또 필기 도구까지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그리고 또 중고등학생들, 청년부도 그렇게 함께 참여할 예정인데, 우리 글을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삐뚤삐뚤하게 써서도 됩니다. 그리고 뭐 또 글을 좀 반듯하게 쓰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잘 쓴 것을 본 것이 아니고 온 교우가 함께 이 성경을 필사해서 한 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거니까 다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후에 한나 여전도회, 마리아 여전도회가 모입니다. 당에는 오늘 특별 헌금 개수 관계로 1시경에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또한 돌아오는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서울 동로회 임원과 각 부서 부장들이 모여서 이제 노회를 앞두고 재정과 관련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것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두 분이 계시는데, 먼저 우리 김홍영 권사님께서 아시는 분이신데요, 이금심 교우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이금심 교우님, 잠깐만 계십시오. 그리고 또 이강자 권사님께서 또 이렇게 또 인도하셨는데, 우리 김진 교우님, 한번 일어나 주시죠. 우리 축복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려가서 잠시 만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심판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저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증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이제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원리인 은혜의 원리로 대하면서 이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나아가 이러한 원리대로, 은혜의 원리대로 살고자 이제 우리의 본능, 우리의 욕구,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심지어 우리 자아, 우리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원수를 차별 없이 대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축복하며 사랑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